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13편부터 이제 저희가 118편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이 시편들은 할례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찬양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118편까지 계속 이제 찬양시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첫 시작으로 이제 6월절 날 유대인의 가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불렀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 시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처음과 끝이 온통 찬양인 것이에요. 우리 하루도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한다고 할 때 정작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하고 불러요. 6월절 식사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새기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20년 가까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부터 시작해서 둘째가 대학에 가기 전까지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캠핑을 가서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꼭 호텔 방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은 그냥 예배하자 하면은 네 하고 아무 말 없이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 집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둘째가 한창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때라서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밤에 자꾸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자칫하면 가정 예배를 좀 놓치는 시간들이 많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 다들 다 집에 이렇게 있게 되면서 가정 예배 시간을 더욱 한층 깊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정은 그 시간에 자녀들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렇게 굳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가정들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은 이렇게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매일매일 반복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까? 그 내용이 이제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2절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영원까지는 그 찬양의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멈추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우리 함께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3절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공간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곳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교회이든지 간에 부엌이든지 간에 나의 일터이든 간에 그 어디에서든지 찬양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은요, 시간의 경계도 없고 장소의 경계도 없이 찬양이 내 삶 전체를 덮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어떤 부분을 찬양해야 합니까? 1절, 2절, 3절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찬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네, 맞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손에는 물맷돌 5개 들고요.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곧 무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에도 다윗은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의 평생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평생 붙들었던 그 이름 안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4절부터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과 5절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온 우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5절 상반절에도 이어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런데 5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 앉으셨으나라는 짧은 표현 안에요. 오늘 이 저희가 묵상해야 할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에 무게가 담겨있는 단어가 이 앉으셨으나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서 앉으셨으나라는 단어로 이렇게 반전을 이루는 것 같은 반어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요, 6절에 나와요. 앉으셨으나 바로 이어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스스로 결국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땅 위에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성육신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하신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이 인간의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 이 낮아지시는 것은요, 단순히 자리만 옮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높고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을 조금 내려놓을 정도가 아니라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담긴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성육신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요,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진토와도 같은 우리를요, 그 죄의 거름더미에서 덩굴고 있는 우리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이에요. 또한 9절에서는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나가 생각이 났어요.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같은 그 자신의 삶이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한나는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녀를 사무엘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요,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의 이 고백은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13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은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결국 죄의 자리에 있던, 정말 죄의 그 진토와도 같은 우리가 거름더미에서 뒹굴고 있던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그 이름 안에는요,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은혜가 담겨 있고요. 또 구약의 한나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 같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성취돼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놀라우신 완성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긴 성육신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시편 113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한나처럼 저희도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주님,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저희와 저희의 가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OC 새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